이 내용을 발견하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시편 126편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마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아주 심오한 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토록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맛난 과일이 맺혀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쉽게 얻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쉽게 날아가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귀하죠. 그죠? 애기 엄마들이 많잖아. 전부 다 애기 엄마고, 특히 우리 명지선 전도사님은 애기를 키우면서 사역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육녀전도회 활동도 계속 하세요. 활동도 계속 하시고, 예.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사모님은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 민준이 볼 때하고 180도가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면 애기들 키우는 거 어렵죠? 아까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박정노님이 옆에 오더니 은서를 안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은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안을까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군기를 많이 잡았으면 박정노님 집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아니 밥 먹으라고 또 그러더라고. 왜? 눈치는 알잖아 박정노님.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근데 애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 눈치로 이렇게 보니까. 은서야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아빠. 그러니까 박정훈이 나 어떻게 알아? 쉽지 않죠, 애기들. 그런데 여러분, 애기들이 귀찮죠, 어떤 때는. 근데 아이들 버릴 수 있나요? 버린다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버리는 부모들이 요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노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아기를 왜 힘듭니까? 아기를 가질 때도 어렵게 가죠. 아기를 낳을 때도 어렵게 낳아. 더 기가 막힌 건 10개월 후에 두고 보면 더 힘들어. 얘네들 어떻게 키울까? 그죠? 특히 그것도 그래도 여자애들은 괜찮아. 남자애들. 지능지수가 보통 반토막이라 그러더라고요. 20살 될 때까지는 남자애들 지능지수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 거예요. 여자애들의 무조건 반토막이래요. 남자 무시하면 이 다음에 이제 시집가서 힘들겠지만, 남자는 남자들만이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애들은 취소하겠습니다. 딸들도 힘듭니다. 딸들도 힘듭니다. 아이들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자애들은 그림 그리라면 그래도 대충이라도 나와요. 이렇게 행복한 우리 가정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래도 집도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손 붙잡고 있고 사람 이목구비라도 그립니다. 남자애들은 시커매요. 특히 아빠도 대꼬챙이야. 엄마도 뚱뚱한데 대꼬챙이야. 형도 대꼬챙이야. 왜 이렇게 그랬냐 그랬더니 귀찮아서, 싫어서.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비행기에 꽂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것처럼 그려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그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걔는 나중에 화가시키세요. 걔는 반드시 화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그리는 게 달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그리잖아요. 이 자동차가 진짜 슈퍼카처럼 보여.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애들 키우기가 여자애들보다 한 10배, 100배 힘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다 버릴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고 키우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키웁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키웁니다. 애가 모자라고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키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달라요. 남자애들은 더더욱이나 20살 때부터 왕성하게 사회적 지수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건장한 아이로 바뀌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키웠으니까. 버렸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똥 싸. 미치는 거죠. 교회 오려고 하면은 볼일 봐. 시간 맞추기도 힘들죠. 잠자려고 하면은 앉아 놀겠대. 게다가 잠시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 또. 엄마 뭐해? 엄마 아빠 부르는. 그걸 참고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특히 젊은 엄마 시절에 눈물을 흘리시며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키워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일을 힘써서 감당해 내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시며 선한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나중에 눈물을 거둘 수가 있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눈물을 덜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을 흘리세요. 그것도 아주 많이 흘리세요. 그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그 눈물이 바다를 세우도록, 그 눈물이 온 세상을 떠받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육여전도회, 그리고 육여전도에 속해 있는 아빠들, 그 엄마들이 속해 있는 모든 아빠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상.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평생을 포로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끌려갔어요. 어찌됐든 평생을 포로로 살다가 이제 겨우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 땅, 본토로 돌아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이 대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가 돼서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자유와 해방을 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날의 죄를 곱씹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를 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죄,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했던 죄,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죄, 순종하지 못했던 죄,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면서 엉엉 울고 얼고 떠울어도 그들의 치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려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리워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엉엉 울었어요. 온갖 조롱이 그들에게 닿았어요. 온갖 괄시와 온갖 멸시와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을 다 당했어요. 그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가문을 잃어버렸어요. 내놓으라 하는 위치 다 잃어버렸어요. 지위, 명예, 사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리겠느냐? 예,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여기 위에 부어지면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포로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온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머릿속에 간직하는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시온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철저하게 시온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마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멸망하기까지 1400년도인가요? 1406년도인가요?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갔어. 7년의 긴 전쟁 속에서 겨우 정복해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현장까지 약 8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다 동원해도 이때 흘렸던 눈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요. 다 우상이었어요. 산에 가도 우상, 바다에 가도 우상, 강에 가도 우상, 다 우상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원수잖아요. 우상만 봐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을 봐도 설을 봐도 남을 봐도 북을 봐도 고원에 놀러 가도 바다에 가도 호수에 가도 강에 가도 들에 가도 전부 다 우상 천지였어요. 전부 다.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피눈물.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시온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온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 피눈물. 게다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암흑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가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들의 심장을 적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들의 가슴을 적시고, 그 눈물이 그들의 몸을 적시고, 그 눈물이 그들의 발을 적시고. 그때 딱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마치 욥이 고백했듯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 험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 그리던 땅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느니라. 다시 이방 땅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너희의 신앙을, 그 고귀한 신앙을 너희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굳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너희가 때가 되면 또 끌려갈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평화를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의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이겠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막 쏟아지겠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험난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쉬운 삶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다음 단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다음 여정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맛보는 기쁨입니다. 이 고난과 친구 되세요. 이 고난과 함께 주님을 만나세요. 참다운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 가셔서도 눈물을 흘리며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에게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제안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증표로 그 고난의 쓴자를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거룩한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굳건히 그 믿음 하나를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고 고난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댔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가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2000년 넘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좀 힘드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어려우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일 하다가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잠도 못 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땅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는 잘 일이 돼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밭을 파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땅이 묵은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황무한 땅. 거기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무서운 흉악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육여전도회가 상대하는 세상 쉽습니까? 쉽죠. 우리 김효순 집사님 딱 보니까 침착해가지고 우리 상담가거든요. 우리 김효순 집사님. 김효순 집사님 쉽죠? 왜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김효순 집사님 준비가 안 돼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너무 고개를 끄덕거려요. 너무 겸손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집사님. 그걸 집사님이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적절한 조언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왜 이해할까요? 김효순 집사님 일하시는 거나 제가 목회하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뭡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돌변할지도 모르고,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랫동안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처와 아픔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수없이 날아오는 조롱, 수없이 날아오는 욕설, 폭력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분노는 들끓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강팍해 있는. 비록 과거에는 교회는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이방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무한 땅인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눈물로 당연히 씨를 뿌리며 기도해 줘야 되고, 눈물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눈물로 기다려 줘야 되겠죠. 내가 전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해놓고서 안 나왔어. 다음에 열심히 하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안 했어. 에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참으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제 아무리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움직입니다. 진짜 움직인다니까요. 막 화를 냈어.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적 많죠. 막 화를 냈어. 근데 살며시 가서 미안해. 그러면요, 이상하게 볶는 녹시 녹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서로 각을 세우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네가 오네 내가 오네 이거 막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괜한 정력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먼저, 누구라도 먼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누구라도 먼저, 남자가 먼저 하면 어떻고 여자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싹 풀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넌 누굴 닮아가지고 꼭 네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저를 파세요. 너 목사님 닮았구나 이러세요. 아이들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어제 애들이,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3명이 와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제가 그쪽 창고에 뭘 가지러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갔어요. 창고에 가는데 3놈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대화가 귀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놈이, 야, 컵라면을 들면서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러니까 또 다른, 안 돼, 이거 목사님 허락받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또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컵라면 1개인데. 셋이서 하나 있어요. 3개잖아요. 근데 지들 먹는 건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갔어요. 그래도 우리 먹을까 말까? 셋이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남자애들 셋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쓱 들어가면서 다 먹어. 니들은 먹을 자격이 있다. 여기 있는 거 싹 먹어도 돼. 다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요? 그러면서 눈이 커지는 거야. 진짜야. 이거 니들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야.
마음껏 먹어. 배고프면 여기 있다는 거 알았지? 다음부터 와서 찾아서 먹어. 목사님이 먹으라고 허락 안 해도 갖다 먹어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먹으라고 그랬다래.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컵라면 하나씩 막 신나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요. 이쁘죠? 안 이쁩니까? 이쁘죠? 이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당연히 먹는 거지 뭐.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서 이랬잖아. 먹어야지. 우리 먹으라고 사다 놓는. 우리 애들이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런 데서 소망을 발견해요. 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은 도대체 몇 놈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어리지만. 그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손 따뜻거려주면 돼요.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너를 믿는다?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너 나쁜 짓 하는데 너 이 나쁜 짓 한번 계속 해봐. 한번 던져줘야 돼요. 네가 언제까지 나쁜 짓을 하는지. 애가 자꾸 집을 나가. 그래 나가 막 그래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깨닫는다니까요. 아, 우리 엄마가 날 믿는구나. 우리 아빠가 날 믿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섭니다. 돌아서 지들 할 일 해요. 놀라운 사실, 아이들이 철이 들면은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일해요. 왜? 철이 들었으니까. 그 철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을 잘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들. 황폐한 땅, 우리가 상대하는 땅은 황폐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잖아요. 정령 기쁨으로 열매를 따도록 해주십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다. 기쁨. 우리 5절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신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해 주십니다. 반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고된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녕 믿음으로 잘 견뎌보세요. 믿음으로 잘 뿌려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니까요. 몇 배? 100배.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몇 배를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에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여러분들이 맛봐야 되는 축복은요, 1배, 2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맛봐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사이즈와 그 규모는요, 여러분. 100배의 규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겨우 2배 받고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감사를 빠뜨리면 안 돼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뻐할 때는 100배. 할렐루야. 100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육녀전도에. 내가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아기들 안고 내가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100배를 주세요. 만약에 나에게 안 주신다면 내 새끼들에게도 알아도 100배를 주세요, 하나님. 몇 배? 100배, 100배. 여러분, 기쁨의 단은 아무나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견뎌야 돼요. 그 아픔을 견뎌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을 견뎌내지 못한 과일이 어떻게 맛있는 과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한 육녀전도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찬양 어쩌면 그렇게 잘해. 오늘 몇 명 섰어요? 회장님? 14명. 지난번에 우리 찬양제 할 때는 몇 명 섰어요?
그때도 똑같이 섰나요? 비슷했어요? 관심 없죠, 뭐. 많이 쓰니까 좋죠, 그냥 회장님. 그죠? 할렐루야. 더 많아져요. 더 하나가 되고. 근데 이거 연습하고 이러려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나가 이렇게 작품이 올라가기 쉬울 것 같죠. 거기에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의 땀방울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언젠가는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은 400세겔인가요? 그게 아니야. 그 땅이 막벨라 동굴이. 은 100개나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달라는 대로 그냥 줘버려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으면 돌아온다. 심으면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심으면 거두더라고요. 우리 엄마들도 많이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좀 안 된다. 안 돼도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속 울더라고. 기도만 했다면 울더라고. 교회만 나왔다면 울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업이 망했어요. 우리 딸이 안 돼요.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사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노 권사님에게 딱 한 말씀 해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셨는데 그 안 되는 지금만 바라보고 미래의 축복을 못 바라보는 권사님. 권사님, 제발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봤는데 입이 찢어져 계시더라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거 봐요. 권사님 못 믿으셨죠? 예,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 말 들을 때는 진짜 못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처음 들으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마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우리 융저전대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